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고, 네, 여기 나왔네요.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기본 7번째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타이틀이 신앙의 기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베이직이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몰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신앙의 기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타이틀은 조금 바꿨어요. The Essential Knowledge for Christian Faith, 이렇게 우리 조지 집사님을 위해서 바꿨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보다 essential,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에 관해서 계속 나눴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 안에서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에 굉장한 혼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은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후에 그분들이 하는 게 있는데, 내림굿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귀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의식으로 내림굿을 하면서 귀신의 영이 그분들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무당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 영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귀신도 똑같은 현상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비슷한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내가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침례 혹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 결심과 신앙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 된 사람, 결국 그는 그 마귀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도 하고 잠깐의 성공을 주기도 하고 이 세상의 만족을 경험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에게 정해진 데스티네이션, 마지막은 심판과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와 거래하고 마귀와 함께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끝은 필경은 사망이고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주인 되어진 사람, 그래서 마귀가 그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필경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서 그를 이끌어가는데, 결국 그의 데스티네이션이 뭐냐면 생명과 평안과 영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도 저도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사람.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져 있고 본질상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십자가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대로 죄를 향해 가고 있고 죄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인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더럽고 어둡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떻게 성령이 계시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꺾어내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마다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후 2시 껐떡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상태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깨워낼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깨우는 게 아니지. 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지. 약속하셨으면 붙드는 겁니다. 요단강이 범람을 하던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건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색깔에 따라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에 따라 두 부류로 이 성령님에 대한 강조점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개혁주의 교회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죠. 그리고 원래 장로교는 시작이 개혁주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이렇게 바꾸어져 나갔죠.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들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순복음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제너럴한 역할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성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주인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또 우리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호통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슬피 우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님의 마지막 역할이 뭐라고 우리가 나눴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해 간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마귀가 우리를 지옥과 심판으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끌고 갑니까? 감동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동과 은혜가 아닌 다른 수단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성령님의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성령님의 생명님의 일반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 강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해, 이것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의 역동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메말라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복음교회처럼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은사, 이러한 것들을, 역동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역동적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는 앞에서 뭔가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침례 시간에서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것을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화해서 나눌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일어나면 신앙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환상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복음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는 교회,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헷갈려지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이 이 무당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헷갈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굉장히 블러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와 순복음, 이 신앙의 색깔에 따라 강조하는 성령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개혁주의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침례교의 역사를 두 부류로 봐요. 하나는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과 또 하나는 영국 개혁주의 침례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아나베프티스트는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노나이트 공동체 많죠. 미국 가면 아미시도 있고 메노나이트도 있고, 이런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재침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침례교의 기원을 어디로 보느냐? 이 재침례파도 침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원을 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보느냐면 영국 개혁주의 침례교,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 이후에 침례와 정치 부분을 수정해서 런던 제1, 2차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 이 영국 런던 제1, 2차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영국 특수침례교의 전통 안에 지금의 침례교회는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너럴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할들을 강조하기보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할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은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다. 방언도 없고 귀신을 쫓는 일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갖는 그런 일도 없다. 극단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극단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 성경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꿔버리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기준과 감정으로 성경을 뒤집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 행하심,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동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들은 잘 소개하지 않지만 순복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강조하죠. 지나치게 강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역들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이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열매라고 하는 다이나믹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파워,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집사님을 위해, Mr. George, I prepared English title for you. 그래서 우리가 What i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8절, 16장 15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심지어는 뱀을 만지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일,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파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 성령의 권능을 왜 성도들에게 주느냐? 복음 전파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성령의 권능 현상들이 일어나야 하느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의 권능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복음이 진리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항상 복음 전파라고 하는 친구, 복음 전파와 짝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권능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과 복음 전파,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페어로 묶어서 같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왜 행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두려움 속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인과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왜 사인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am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이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이 표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권능을 행할 때, 성령의 권능을 행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의 권능과 복음 전파를 같이 페어로 묶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놀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권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뱀을 들으면 물려 죽잖아요. 뱀을 들어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뱀이 있는데, 야 우리 성원이가 뱀이 캠핑 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뱀을 딱 잡았는데 뱀이 덥석 물어버립니다. 성원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독이 있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내가 한번 마셔줄게, 그리고서 독을 꿀꺽꿀꺽 삼킵니다.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나 한번 과시해 보겠네 하고 독을 마시거나 나 한번 과시해 보겠네 하고 독뱀을 잡으면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권능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일, 복음이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일,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What is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동적인 일들인데,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성령님께서 성도 개인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 기프트를 주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섬기라고 성령님께서 성도 개인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능력인데, 성령의 은사는 믿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님이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은사를 여기 없는데 성령의 은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이 은사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대부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저보다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건 뭘까요? 뭐냐면 나 말씀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강력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밥벌이 해먹으려고 부흥에 나가서 강사료 받고 부자 되려고 그렇게 다니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걷어가세요. 나중에 그 은사 내가 발휘하려고 해도 아무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냥 울리는 꽹가리로밖에 안 듣고 거기에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건데 부흥에 나가서 많은 강사료 받아서 부자 되려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강사료 주는데 찾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한 은사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봤지?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깨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사에 합당하지 않게 지금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제거하시거나 은사를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네,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떤 앞날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앞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짓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짓지 마. 계속 그렇게 가면 그 결론이 이거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화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죄를 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러면서 하나 조곤조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인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그 미래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형제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님,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결론이 있습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48살, 여러분, 저보다 많이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너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달콤한 것이 계속 있거든요. 일로 가려고 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부인하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계속 가다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혹시나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갔던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사필귀정,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특별하긴 합니다. 느껴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믿으면서 떠나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님,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언은 동으로 가십시오. 서로 가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스시집을 여십시오. 아닙니다. 짜장면집을 사십시오. 어떤 분이 어느 집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오를지 저게 오를지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것은 점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형제에 가서 너의 결론이 이렇다고, 지금은 이렇게 눈물 흘리지만 끝내 아니라고, 성경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 권면으로 그 형제를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이것이 이 예언을 듣는 형제 속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인내할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셨죠. 여러분, 예언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적 권위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4분 5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권면하고 일으키라고 주신 성령님의 역동적인 은사입니다. 성령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시거나 이것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래서 아픈 형제들 내가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 주세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을 권면하겠습니다. 이러한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평강교회, 그래서 정말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What i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at i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성도 개인의 삶에 맺어가시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도, 이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성령의 권능, 이건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성령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가 사랑, love, 희락,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peace, 화평, joy, peace. 그 다음에 오래 참음, forbearance,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mercy, 양선이 우리는 한국 성경으로 애매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라고, goodness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들, 충성, faithful한 거.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가려고 하는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맺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맺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바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요. 그런데 이 순종이 쉽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버팅깁니다. 하나님 안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게 다음 단계 뭐죠?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것이 내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고집이 세서 그래도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노하세요. 안 되겠다. 나도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순종이 안 돼요. 버팅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대 꿀밤 쥐어박는 겁니다. 그때 꿀밤 여러 대 맞은 다음에 한참 두들겨 맞다 보면 그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권면하심으로 맺어지고 여기에 순종함으로 나오고,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이 강하게 권면하시거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점차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교회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성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이 성품의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의 역동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그 은사들을 발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발휘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성품을 성숙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이 성령님의 권면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기대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도 발휘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과의 씨름도 다 놓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신앙이 역동적으로 은혜와 평강교회 내 위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